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사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매주일 듣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의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깨달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절을 지킬 때에 모든 국민들이 매년 함께하는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으로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감사절이 되면 전 국민이 한 곳을 향하여 거대한 감사의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냈든지 개인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이 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모였고 감사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에 모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는 이스라엘 전부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특별한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 감사절이 되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장엄한 감사의 행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감사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에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렬에 참여하는 백성 중에는 정말 한 해가 풍성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 아픔과 실패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자리에 동행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절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 하나가 되는 중요한 명제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가르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자리에, 하나가 되는 시간에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살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신앙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30절에도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 행렬 속에 함께 이루는 그런 함께하는 자리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렬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통 분모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감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한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하나를 소유하고 공유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사라지게 되고 상대는 내 마음 속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를 소원한다면,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되고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상대로 인하여 감사할 때마다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징검다리가 되고 불평하게 되면 상대와 나 사이에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의 돌들을 하나씩 치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을 제도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감사절을 나라의 제도로 정착시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은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믿음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세대들이 그 신앙의 행렬을 기억하기 위하여 102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기념하여 빌딩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100층이 넘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왜 102층인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102층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용한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이 102명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이 절반에 가까운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그 선조들이 감사드렸던 그 감사절을 그들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경절로 삼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바로 제도로 정착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땅콩 특산지로 유명한 미국의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이상한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그 기념탑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기념탑입니다. 그 기념탑에 들고 있는 위의 모습이 바로 곤충 벌레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탑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깔아 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기념탑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곳은 본래 목화 생산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목화가 났던 목화 생산지였는데 1895년 갑자기 이 벌레떼들이 등장해서 목화 생산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목화 생산이 그 지역의 수입원의 전부와 같은 그런 곳에 이 벌레가 등장해서 목화 생산의
엄청난 차질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는 혹독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암담한 현실 앞에 좌절에 빠졌습니다. 벌레는 그들에게 찾아온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과 같은 벌레에게 자기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목화를 포기하고 벌레가 손댈 수 없는 땅콩을 심었는데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목화 생산지였던 이곳이 땅콩 생산지가 돼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땅콩을 많이 생산하는 땅콩 주산지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주산물인 목화를 깔아먹는 벌레떼였는데 그 벌레떼가 그들의 목화 밭을 초토화시켰지만 오히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화밭을 망친 그 벌레를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벌레를 감사의 상징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탑 꼭대기에 흉물스러운 벌레의 모양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의 주 재판소 앞에 세워서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역경으로만 있는 이유는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새롭게 보면 그것이 감사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왜 우리에게 불행이냐 하면 그것을 불평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벌레를 이 기념탑 상징물로 만들어서 그 벌레를 들고 있는 기념탑을 만들어 그들의 어떻게 보면 도시 중심에 그것을 세워놓고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힘들었습니까?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것이 불행으로 우리에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원망스럽던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 불행은 그 얼굴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역경을,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귀한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 시작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참 감사하는 이런 모습만 생각하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자기 인생을 다 잃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곱은 그때마다 자신이 힘들었을 때 자신의 삶에 그것이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감사를 이름으로 기념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그것이 바로 버니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사하는 자리고 더 나아가서 시작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최초의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최초의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글인데 최초의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양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불을 지펴서 밥을 해야 되고 비로소 그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최초의 사람이 옷 하나를 입으려고 하면 양을 먹여야 되고 틀을 깎아야 되고 실을 만들어야 되고 배를 짜야 되고 그리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비로소 옷을 하나 입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밥 한 그릇 얼마의 돈만 지불하면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얼마의 돈만 지불하면 멋있는 옷도 입고,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우리가 살 집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살지만, 최초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자기에게 거저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글인데, 그 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저는 이 이야기에서 공감이 가면서 그 교훈이 너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지 않아도 먹는데, 우리는 옷을 만들지 않아도 더 좋은 옷을 입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된 삶을 우리는 사는데, 생략된 과정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뭐냐? 감사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략된 과정은 다 감사로 채워야 그것이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로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한 그릇의 음식도 우리가 그 감사를 다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 한 그릇의 음식이 내게 들어온 이 모든 과정이 소유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과정이 생략된 세대를 살면서 생략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로 채우면 다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로 채우면 정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해하면서 감사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감사할 때에 그 과정까지도 내가 수고한 것은 아닌데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은혜입니까? 그 글을 읽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감사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은 밝음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위해 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또 엄마가 힘들게 노력해서 음식도 만들고 교육시켜 주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내 것으로 누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그 부모가 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내가 참여한 건 아닌데 참여하는 방식이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정말 고마움을 느끼면 그 과정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정에 참여하는 기쁨과 참여하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신지
그걸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내가 참여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